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세분맞이 부흥의 이제 제5가는 종합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수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 가장 여긴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개척의 기본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지만 그 의가 없는 개척은 정말 하나마나인 거죠. 의가 분명히 서는 개척,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개척일 때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개척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척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거기 설명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개척하기에 가까운 텃밭을 개간하듯이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에 멀리는 광야 사막까지도 개발하듯이 땅 끝까지 도전하여 개척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함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개척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개척할 때도 수단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를 나타내고자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개척이 될 때 참된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는 개척으로 열매맺기 위한 기본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개척의 기본은 바로 그분의 의라고 할 수 있다. 불의함으로 개척하여 기반을 조성한다면 아무리 넓고 큰 개척이라고 해도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모든 불의는 죄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개척하라 할 때 이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신천지의 사이비이죠. 신천지들이 그 활동을 보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걸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의가 없다면 이건 개척이 될 수 없는 거다. 의가 있을 때 바로 개척이 될 수 있고 의가 있을 때 온전한 개척이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불의함으로 개척한다면 불의함으로 많은 것을 개척하고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개척하되 정말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개척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의라고 하는 기반이 없이 개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이제 심판에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오가는 꼭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개척하니까 욕심이 있어서 막 그냥 개척하고 더 많이 막 모이게 하고 더 막 큰 팀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것으로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꾀를 쓰고 모략을 짜고 이렇게 중상 모략을 통해서 마침내 개척해서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지탄을 받을 문제고 심판을 받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개척이라고 할 때 개척은 어떤 많은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의가 중심에 우뚝 선 개척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하나님을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몇몇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늘에 갔더니 옥하는 목사는 지옥에 갔더라. 하늘에 갔더니 유명한 목사는 지옥에 갔더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뭐 가든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걸 함부로 우리가 갔다 와서 그게 정말 영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본 그것이 꼭 맞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요. 만약 교회만 큰 교회만 하면 다 천국 아야목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목회했으면 천국 아랫목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꼭 뭐 안 같다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옳다 얘기가 아닙니다. 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도 당연히 천국 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불의함을 가지고 중심에 있었다면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 사람 앞에는 참 훌륭해 보입니다. 누구나가. 그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인정받느냐 아니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1대1로서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온 인류가 다 칭송을 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하친한 자는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압으로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 땅에는 불의한 자 있고 의로운 자도 있는데 의로운 자의 칭찬받으면 불의한 자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 게 돼 있거든요. 불의한 자에게 칭찬받으면 의로운 자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데 얼마나 압으로 잘했으면 의로운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불의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러겠습니까? 어떤 정치인 보면 뭐 어떤 사람 불교 가면 불교 신자가 되고 교회 가면 교회 신자가 되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 신자가 되고 이슬람 가면 이슬람 신자가 되지 이러면서 비꼬는 사람 있더라고요. 정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있는 건 화가 있다고 할 만큼 실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데 초점 둔다면 정치해야 됩니다. 정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또 어떤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D로 하든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의 방향에 우리가 함께 설정된 방향으로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말 모든 걸 우리가 은밀한 일들 죄를 지을 일들 다 은밀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혼자 다른 사람 안 볼 때 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1대1로 항상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대1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면 불의한 자로 찍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들에게 초점보다는 하나님에게 늘 중심을 두고 1대1로서 주님께 의를 얻을 수 있고 주님께 의롭다고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점점 세상은 자꾸 닫히잖아요. 그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런 컴퓨터 이런 거 없죠. 저희는 뭐 AT, XT부터 시작해서 데스크탑 건데 XT 맨 처음 나왔는데 그거부터 시작을 저는 했거든요. XT, AT 쭉 386, 486 이렇게 쭉 다 해서 여기 온 거죠. 지금까지. 네? 또 그전에는 이제 알다시피 운영체제가 윈도우 시스템이 아닙니다. 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른 시스템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인지 몰랐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돼서 마침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과 점점 더 1대1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프라이버시와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꾸 보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별짓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천국과 지옥이 컴퓨터 하나 속에 다 있잖아요. 거기가 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십니까? 천국을 가까이 가십니까? 지옥을 가까이 가십니까? 불의의 샘과 의로운 샘물이 다 수선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봅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점점 더 세상이 발달될수록 세상이 더 크게 아름답게 될수록 문명화될수록 더 중요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옛날과 다릅니다. 그게 지금까지 가장 어렵다는 거 아마 여러분 점점 어려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안 봅니다. 안 보는 환경으로 자꾸 우리 코너를 벌어놓습니다. 옛날에는 TV 앞에 앉아서 함께 TV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은 좋게 평가합니다. 옛날에는 TV 때문에 대화도 못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TV에 앞에 앉아서 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볼 수 있는 대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 지금은 다 핸드폰, PC로 해서 한 침대 안에서 잠자기 직전까지 셀폰보다 잔다니까요. 이런 시대입니다. 침대 안에서 함께 얘기하신 기회 별로 없습니다. 차 안에서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1대1 관계는 더 중요한 거죠. 1대1로 하나님과 정말 대면할 생각을 항상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셀폰을 더해서 셀폰이 당신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자자마자 셀폰 꺼내는데요, 뭐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자마자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든 깨든 항상 그거 끼고 자다 잠들고 또 일어나자마자 그거 들고 이런 식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피폐했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얼마나 진정.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상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우리가 겹친 이런 상황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항상 먼저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나누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반이 안 되고 이런 기초가 되지 않으면 개척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반이 안 되면 그 개발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마다 쓰는 애플리케이션 만들 겁니다. 그 앱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때 딱 나눠주면 동시에 다 접속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앱을 나눠주고 성경도 띄워주고 또 말씀도 띄워주고 다 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되는 거 쭉쭉쭉쭉쭉 다 자료 넣어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셀폰 보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상황이 조만간 올 겁니다. 이미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시청각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그러나 좀 더 시청각 교육이 되고 좀 더 잘 됐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거기 그 설교 듣다가 살짝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죠. 설교 듣다가 잠깐 싹 돌려서 싹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이거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배당 가면 그래도 예배당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앱이 생기게 되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다 여러분 미혹거리고 유혹할 수 있는 거리인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심을 다여주고 우리가 새롭게 될 때 마침내 개척을 하더라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개척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저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 해주고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다가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기 끌고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정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귀하게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눠보십시다. 1번 보시죠.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왜 그리해야 합니까? 말씀과 함께 그 화살표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오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조금씩 다른 인생의 길을 살아왔지만 공통적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살아보지 못했던 길을 적적하며 살아가기에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있어 개척자의 길이라고 한다. 그 개척자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생이 살아있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보람찬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살았던 길을 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제각각 개척하는 삶입니다. 제각각 다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개척할 때 우리는 그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로서 개척해 가자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다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 당연히 그 지체가 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똑같이 의를 사랑하고 주님의 불법, 불의한 것을 다 우리가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가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허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것이 우리 주님의 귀한 삶이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이 땅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 육신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전에 주춤주춤하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허락하라.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이래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의를 행하지 않고 또 죄에 대해 소리멍텅하다면 아마 우리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못하죠. 다 똑같은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이지만 하나님의 의만큼 같은 것이죠. 같은 방향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고 멘토를 도움을 받으면서 간다 하더라도 같은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민도 하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열등감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각각 내 길을 가는 거고 내가 개척하는 길을 가는데 지금은 잘난 것 같은 거지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월감 가졌다가 괜히 왜 부끄러움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임하는 게 지혜죠. 반면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잘난 것 때문에 나는 괜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열등감 갖는 것도 이것도 잘못인 거죠. 왜? 그 사람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린 두려울 것이 없이 각각 개척의 길을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얼마큼 나타내고 의를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의를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한 것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정말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2번 볼까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의와 의는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영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개척하는 길에서 수많은 의와 의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개척의 의 사이에 갈등이 집단의 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의는 둘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로 모아진다. 바로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 중간에 의의 충돌이 일어나겠는데 전쟁은 두 개가 충돌하였다. 그러면 서구 민세에서 서로 인권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의를 위하면 좋을까? 이때 인간의 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공존하는 것이다. 그때 그 의에는 상하게 나을 텐데 인간화가 상위의 의로 정해지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하위의 의로서 어느 정도 독립된다. 하지만 서로 의의 충돌이 있게 되면 상하관계, 병립관계가 무너지고 만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일부러 좀 두 번 이렇게 써놨는데요. 의는 하나입니다. 의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유일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원론을 지향하죠. 모든 근원이 하나라고 지향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둘이면 이원론일 것입니다. 의가 셋이면 삼원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는 하나입니다. 그 의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의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의, 그럼 다 의가 있는데 이런 의 사이에 그 하나의 의 때문에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과 인간이 다 각각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서로가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면서 다툼과 또 싸움과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국가 간의 의가 상충되면 전쟁이 터지겠죠. 전쟁이 터져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거나 적당히 선에서 타협해서 공존하죠, 이렇게. 그러나 좀 더 한쪽이 그 공존하는 동안 한쪽 의가 더 커지면 또 가만 안 있죠. 또 싸웁니다. 그 한쪽을 완전히 묵살시켜서 이제 밑으로 집어넣던가 하나의 의 체제 안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의의 대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정권이 다 사실은 이런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되는데 의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대의를 내세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의 이런 충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여기 의와 불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의와 반대되는 의는 불의거든요. 의와 반대되는 의는 불의입니다. 또 다른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또 의가 있다면 그게 불의인데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위의 의로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구 민주사회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의를 적당한 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의를 서로가 공존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서. 네,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용납하지 않고 싸워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공존해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세상 사는 동안에 의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의가 그렇게 상충되게 되면 이제 상위적인 의와 하위적인 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적인 의가 더 내세우죠. 이른다면 개인의 의와 이제 국가의 의가 상충되게 되면 국가의 의가 우선이죠. 상위의 의니까. 그러나 시민의 의는 좀 아래로 들어가죠. 여러분 민주사 요즘에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한국적인 그 모든 거를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유럽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선 추적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냐하면 인권 문제, 사생활 침해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있나 봅니다. 유럽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막 유럽이 완전히 막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하되어서 막 터지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시민들의 의, 사생활 보호, 시민들의 인권 이거 하다가는 다 망하겠는데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들어가고 한국 시스템 그대로 더 적용해서 동선 추적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앱을 깔아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확진자들이 이동 노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들어가는데 초기만 해도 굉장히 왜 그쪽은 그런 자유를 굉장히 바탕으로 선 사회거든요. 이거 개인의 의가 강조되지만 사실은 좀 더 나라가 위태하고 국가적인 의가 무너질 상황이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국가적인 의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위의 의와 아래 위의 의에 있어서 관계로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마침내 이 세상의 사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와 의 간의 충돌과 의와 의 간의 갈등과 의와 의 간의 다툼과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친구들 사이에 또는 이웃 사이에 또는 가까운 가족과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의견이 막 서로가 갈등이 있는 이유는 의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가 짓밟혔다는 것 때는 가만 안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자존심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다 의거든요.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다 의거든. 자기의 의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짓밟히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이제 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 한없는 다툼과 갈등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자는 거죠. 그러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너 의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하나님 제3의 의죠. 제3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 서로 다툼과 갈등이 없이 서로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돕고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개척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첨예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첨예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의를 강조하게 되면 서로가 다 이기적으로 나가기 쉽거든요. 나중심적으로. 그러면 그 개척이 안 됩니다. 싸우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때 바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세울 때 함께 개척할 때 마음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놀라운 개척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개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놀라운 정말 개척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도 이런 의의 대충돌이라는 거예요.